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본문 읽고 내려가도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심부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오직 주님의 뜻만 전하게 해주시옵시며 한마음 되어서 아멘으로 하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삶의 조명이 되는 그리하여 많은 열매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가 맺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부인이 아주 이제 교회를 안 나가니까 전도를 해보려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근데 이 남편이 그 댄스 그 추는 거기를 다니는데 남편이 한 번만 좀 같이 나가자고 그래서 그래 이번 한 번만 나가면 감동이 돼서 다음에는 교회 가자고 하면 나가겠구나 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서 같이 비율을 맞춰주고 그러고 와서 이제 여보 다음 주에 우리 같이 교회에 나갑시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아니 나는 안 나간다고. 왜요? 당신 소원 들어줬잖아요. 한번 교회 같이 댄스장에 가자고 해서 갔는데 아니 이번에 진짜 안 갔으면 나는 당신을 진짜 교인으로 성도로 생각하고 나는 따라가려고 그랬다고. 가려고 그랬다고 주일날 같이. 근데 당신은 내 그 소원을 들어줬지만 당신의 그 성도로서의 교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은 신뢰가 안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쯤 괜찮겠지? 이만하면 됐어. 응?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 나 아니면 안 될 거야. 그런 우리가 타협했던 일들, 착각에 빠져있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을 보니까 이 12장의 전체 내용을 보니까 12장의 내용을 보니까 먼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한 부자 비유가 나오고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고 다음 오늘 본문이에요. 불을 던지러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좀 의문점이 나는데 첫 번째로 49절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 불이 과연 무슨 불이고 두 번째로 50절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답답함이 어때야 하겠느냐 할 때 이 세례가 무엇이고 세 번째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세 가지 이 의문점을 두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불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이 불이 오늘 본문에서 이 불은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는 성령의 불이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일 거다. 근데 NIV 영어 번역본 성경을 보면은 49절과 51절을 보면 이 말씀은 이 불은 문맥상 복음으로 인해 일어나게 될 분쟁의 불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이게 해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는데 분쟁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만 예수님 좋다고 내 안에만 갖고 있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분쟁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거든요. 예수를 믿지만 속으로만 믿고 외부로 드러내지 않으면 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근데 당시 제자들은 어땠냐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신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자 예수께서 사실 거짓 메시아인 줄 알고 수제자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갔어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세상을 시끄럽게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이 불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또 봉사들이 불을 던져야 되고 불을 던지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단독성의 성에도 나가고 연합성에도 나가고 하지만 이 불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해서 저도 그래 왔고 웬만하면 좋은 게 좋다고 내 안에 내가 그냥 속들이하고 뜰탕 앓고 그리고 말을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간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성향상 이게 그 마음에 담아놓고 그거를 표출을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어느 날 이게 막 위장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성향상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기고 아닌 것을 봤다라거나 솔직히 나 내 속 탁 앓으면서 나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나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왜 그게 정말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도 알아야지 그런 부분에서 자기도 어떤 이런 각성을 하고 또 알게 되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다고 막 왜 이렇게 했어 그게 아니라 대화식으로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급하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그 부딪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 좋자고 하는 이게 이 불이 아니잖아요. 이 복음 어떻게 하면 잘 해보자고 주님이 매일 이양하는 거 기쁘고 즐겁게 서로 이렇게 해보자고 하는 데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쟁은요 그냥 빨리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빨리 있게 하시고 그냥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자의와 내 의와 내 방법으로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그냥 무릎 꿇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개겨요. 그냥 하나님 앞에 빨리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죠. 그게 제일 나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분쟁의 복음을 위해서 분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러 왔다고 했어요. 분쟁을. 근데 두 번째 이제 보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이 세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50절을 보면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을 때 이 답답함은 헬라어로 시네코예요. 억눌리는 고난당하는 아픔. 이 시네코인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분명히 예수께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세례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물 세례도 받으셨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 세례도 아니고 물 세례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의 세례는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9절을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우리는 예수께서 이 대화를 언제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38절에 여기에서 두 강도가 달린 십자가였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바라보면서 행진하시는 그 왕의 모습인데 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 지금 왕의 하나는 자기네들 주의 우편에 좌편에 함께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근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모든 것을 모든 견해나 이 구하는 것이 방향을 우리가 잃어버려요. 흐트러버려요.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두 강도 달리 그 십자가 달리신 두 강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우리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다르게 표현하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세례는 고난을 당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신이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계셨어요. 특별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체포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미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는데 예수께서 자신이 언제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정말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를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지금 현재 자기 충실한 삶에 사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만큼 이렇게 돌아오겠지, 해주겠지, 뭔가 예우를 해주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내 현재 처해 있는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시간과 나의 드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지.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에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물질이 많아서 드릴 수 있는 상황에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물질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진짜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걸 못 하실까요? 저는 그런 연단을 수없이 받았어요. 나는 지금 내 상황은 이런데 하나님은 자꾸 성교, 구제, 그 없는 적에도 그것을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니까 원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그러면은요 그것보다 배로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 내 현실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는 그 시즌에 영적인 시즌의 때가 있는데
전도서에도 보면은 모든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지금 이 군사 4년 전에 세워서 많은 목사님들을 사역자들 들어오고 나가고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내 주위에는 이렇게 떠나가나 참 울기도 하고 참 매달려 보기도 하고 예언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간 지나서 또 이렇게 해서 살살 저기서 해서 같이 하십시다 그러고 저기 다시 공면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에게 예종아 모든 것이 네 방법대로 네 생각으로 이제는 하지 말고 성령의 물을 흐름 따라 순리에 따라 가자. 그 사람이 어떤 방법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러고 나간들 이제 그 부분에서 그 사람과는 그 부분에서 거기까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저겠나 보다 다른 또 갔나 보다 그냥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고 또 다음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의견 두지도 말고 그래서 그 마음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받고 이제는 엄청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내 상식으로는 아니 저기 하고 있는데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그냥 좋게 이렇게 딱 이제 어떻게 이제 여기 이만저만해서 더 이렇게 못하겠다 하고 딱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무 저기도 없는데 왜 저기 했을까? 나 나름대로 막 오만 상상을 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었는가? 내가 말 실수한 게 있었는가? 그러다 보면 거기 막 저기 갖고 막 내가 내 영혼이 막 이렇게 막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나를 혼미케 하고 막 혼란스럽게 해서 그냥 나를 주의를 감당치 못하게 하려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뿌리치고 또 주님의 그 섭리 속에서 그걸 주님의 섭리 속에서 통치하신 가운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야지만 이 사역을 내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신앙생활은 고통이 지나가면 이것저것 하겠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부흥회 다니시고 또 선교도 또 얼마나 많이 다니셔요. 그래도 어저께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일찍 오셨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시 네 하고 그러고 오셨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오라고 해서 오신 거는 그건 저기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이곳에 저기라서 한 자리라도 더 같이 동참하고 협력하고 그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우 현재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사명의 길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주의 일을 하면서 목회자들이 교세가 크지 않고 성도가 크지 않고 많지 않고 교축교회 수준이면 다 목회자들 사명이 다 거기서 거기지 알잖아요. 그거 왜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는 또 다 그만 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같이 그래서 하나님 저도 좀 우리 좀 교세도 있으시고 좀 크고 교회도 크고 그런 좀 목사님들 좀 붙여주세요.
근데 왜 나는 다 그냥 어렵고 일하시고 막 그런 회원들만 붙여주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성령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협력하여 그분들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고 같이 기도하면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춰져서 모든 것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같이 어려울 때 같이 손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원칙에 따라서 원리 원칙에 따라서 원리 원칙에 따라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탁탁탁탁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내려놓고 또 나를 줍고 이 고난, 이 세례가 여기서 나온 이 세례가 고난을 당하고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어떤 사역 목회 할 수 없잖아요. 정말 잘하다가도요, 성도들도요 막 하면 성도들 떠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성도 양이라면 정말 얼굴 내가 진짜 그 성도 앞에서 저는 무릎이라도 꿇어요. 정말 저기 하려면. 근데 우리는 여기는 다 성도가 아니고 목회자들이고 사명자들이고 주의 길을 정말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가 하기로 한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와서 하나님께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내 형편과 환경 때문에 아니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미리 얘기해 주면 다른 사람이라도 대체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무슨 뭐 이렇게 막 완전히 무슨 막 떠받들어 주시지. 뭐 전화해서 그래서 아주 이제 체제를 바꿔버렸어요.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특성 워십 이 말씀이 왜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사정하면서 애원하면서 내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왕 드려지는 거 그 받은 은사 달란트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는 거 기쁘고 즐겁게. 정말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우리가 기본에서 저기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 주관하는 그 사람의 심정을 안다면 미리라도 말씀을 해주면 정말 기분 좋게 하잖아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딱 성의 당일날 그거를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저기고 그러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참 정확하게 사역 부분에서는 저는 정확하게 하는 성향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이제 주님께서 또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것 또한 우리 양이 이렇게 된 거 뭐 어떻게 그냥 기분 좋게 하나님 행복하게 웃게 하면서 잘 마무리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또 제 마음에 평안과 평강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희락의 영으로 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분쟁의 이 불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기도이든 교회든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나 하나쯤이야. 내가 이번에 빠지면 좀 어때? 이번에 빠지고 다음에 가면 어때?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정말로 여기가 솔직히 뭐 오살레 기도원이고 뭐 좀 저기한 데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오려고 안 세워줄까 하고 저기 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화평을 주지 않고 분쟁을 하려고 오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52절에 아니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의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신 이 평화의 왕 되신 예수께서 아니 화평을 주지 않고 분쟁을 주려 왔대요. 근데 여기 화평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 히브리어는 살륨인데 이 살륨 안에 완전성과 통째성과 충만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단톡이 뭐 이렇게 톡 쓸 때 샬롬 그리고 인사할 때 우리 샬롬 하잖아요. 응? 그래서 이 51절에서 53절은 미가서에서도 구약성경 미가서에서도 암시를 했어요. 미가서 7장 5절에서 7절에 암시를 하는데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머리들과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다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마태복음 51장에서 53절 아니 12장 아니 누가복음 52절에 53절을 보면 이미 미가서에 암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안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신약 구약 다 이렇게 해서 미리 이 구약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다 암시가 됐고 또 직접 인용으로 간접 인용으로 다 지금 말씀이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어필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는 예수께서 평상시에 하신 말씀과 대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삶을 사셨고 죄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결과를 말한 것이 아니라 과정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험에서 알듯이 혼자서 예수를 믿게 된 가정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 시골에 전라도 완도 너또 우리 114번지 거기 섬에서 진짜 열 몇 가구에 있어서 5일마다 장사면 거기 배 타고 나가서 어떤 식품과 이런 부분들을 사갖고 오고 그랬던 그런 섬이에요. 섬에서 할머니 때부터 조상 때부터 막 바다에다가 용궁 뭐 그런 거 저기 하고 막 뭐 잘못 여기 일이 안 풀리면 할머니 맨날 장독대에다가 빌고 빈나이다 그리고 막 대구슬을 진짜 1년에 몇 번씩 하고 그런 가정에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연치 않게 거기는 중학교 학교도 없어서 저희 집이 바로 밑에 초등학교인데 맨날 그 종 쳐요. 종 치면 이제 그때 이제 내려가서 저희 집은 이제 그 바닷가라서 전라도 말로 그 해우하고 포래하고 외생이하고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바빠. 막 겨울에는 그거 엄마 뜯어갖고 오면 아빠랑 뜯어갖고 오면 그거 갈아갖고 막 발장에다가 김 해가지고 또 널어서 뜯어서 그거 또 해가지고 수염에다 파시고 그러니 일손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거 하고 맨날 그 밑에 학교니까 맨날 지각하고 그러다가 중학교는 학교가 없으니까 그 보금도라는 곳에 가서 자취를 했었어요. 자취를 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도 저기 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집에를 가서 반찬이나 뭐나 이제 이런 거를 갖고 와서 주일날, 일요일날 아빠가 태워다 주면 이제 또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렇게 그런 패턴 속에서 지내오고 있는데 내가 학교를 집에를 안 갔어요. 집에를 안 가고 언니만 이제 가니까 왜 저기 나는 안 왔냐고 이제 그러니까 교회 갔다 왔다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슨 교회냐고 우리 집에 무슨 교회냐고 참 저 진짜로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서울로 전학을 가서 그때도 좀 방황을 할 때 저는 그냥 나가면 하나님이 또 그냥 교회에다가 또 앉혀놓고 그러기를 세 번 하시면서 또 이런 또 은혜도 또 받았다가 또 시험도 들었다가 진짜 하나님 바빴을 거예요. 진짜로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정말 은혜를 받고 주의종이 되기까지 여기 이인기 목사님 수원 하상교회 거기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 목사님이 제가 정말 꼴통이었거든요. 그거를 진짜 사모님이 다 받아주고 진짜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해서 그 은혜를 제가 잊지 못하죠.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정말 저는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제가 너무 우리 가정의 어떤 그런 아버지의 그런 술 중독과 그런 또 술 드시면 뭐 뻔하잖아요. 술 드시면 술 드시고 엄마 때리고 저기 하고 그러니까 사춘기 때 막 반항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죽으려고 중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때 죽으려고 수면제를 막 어떻게 내가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면제를 먹고 딱 이렇게 이제 자려고 하는데 엄마가 마치 깨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두려워갖고 나와갖고 막 수돗물을 막 퍼먹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 수면제 먹었더니 전라도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또 그 상황을 가운데 이제 지나가고 또 우연찮게 그 수원 정자동이라는 데서 어떤 분이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교회 거기 그때 그 화상교회 거기 교회를 이렇게 나가보자고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그 내가 뭐 세상에서 뭐 그렇게 즐기며 저기 하는 그런 게 쉽게 그렇게 이제 저기 되나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고 교사하고 그래도 그 저기서도 또 그냥 또 직장을 그때는 다녔으니까 직장에서 또 이렇게 또 직장도 또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또 아이들이 저기 뭐지 선생님 왜 그게 무슨 냄새 무슨 냄새가 자꾸 나요. 아우 무슨 냄새는 무슨 냄새야 그거 포도주스 마시고 와서 그래. 그리고 또 그리고 은혜 가운데 참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순간적으로 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어느 날 금요 기도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막 이제 안수기도 하고 저랬는데 그때 확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그때는 목사되라 막 그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솔직히 아무 걱정 없었어요. 아무 직장생활하고 돈 물질 벌 만큼 벌고 세상에서 누릴 만큼 누리고 또 가끔 그런데 난 그게 좋았어요. 솔직히 내가 왜 그거는 내가 성장도 안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바로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믿음도 그랬고 어떤 이렇게 막 그런 이런 열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라는 거를 제가 순종하고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 찰나에 이제 회사에서 회식하고 또 이제 딱 집에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원룸에 해놓고 원룸에서 이렇게 이제 지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여유로우니까 봄이 되고 하니까 그 파출부 이 시간당 불러서 하는 아줌마 불러다가 청소 다 시키고 창문등도 깨끗이 닦으라 그러고 그러고 시켜놓고 왔는데, 이 아줌마가 창문등 열고 이거를 닫지 않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회사를 갔다 오니까 딱 여는데 침대 쪽에서 뭐가 확 덮치는 거예요. 딱 무릎 이렇게 엎드리게 하더라고요. 딱 엎드리고 딱 있는데 여기에 딱 목에다 칼을 대는데, 이런 일반 칼이 아니었죠. 보니까 느낌이 좀 핏대 갖고 아주 굉장히 길더라요. 그래서 엎드리라고 해서 엎드려서 내가 이랬을 때 죽는구나. 근데 순간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 목숨 한 번만 살려달라, 순종하겠다. 그랬더니 좀 지나니까 이분이, 이 강도가 서서히 마음이 풀어져서 내가 그 바깥으로 나가서 내가 소주 한 잔 사줄 테니까 나가자. 그랬더니 나오고 미쳤다고, 무슨 이 아줌에 무슨 소주냐고. 왜냐면 나가기만 하면은, 제가 그래도 달리기 좀 했거든요. 나가기만 하면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냥 달리기 해서 내빼려고. 근데 이 사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그때 집에 가려고 현금으로 50만 원 찾아놓은 거는, 그 맨날 제가 놔둔 데가 있어요. 서랍 속에 그 시골 엄마들 다 뭐 장판 밑에다가 막 그런 데서 숨기잖아요. 왜 그런 거 보고 자랐으니 저도 그런 데다가 이제 넣었는데, 보니까 그거는 이미 이제 챙겼고, 이따만한 돼지 저금통에 500원짜리, 1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겠다고 해서 가져가라고 그러고 하는데, 자꾸만 막 힘들어 가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내가 그때 만약에 그 강도한테 내가 이거 진짜 몹쓸 짓을 당했다면, 그 상처로, 그 트라우마로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지나고 보니까 너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딱 갖고 나가길래 문을 딱 잠그고 수원 중부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과학수사대랑 와가지고, 경찰서랑 와가지고 보는데, 딱 이거 간식하더니, 그 시야기 타고 이제 창문 열어놓으니까 4층이었는데 시야기 타고 거기에 서 이제 들어온 거였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잡았다고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와서 맞는지 확인하러 오는데, 내가 어떻게 보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여기 그거는 안에서는, 바깥에서는 보이는데 안에서는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오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사형제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내뿐이 아니라 그렇게 혼자 사는 여자들만 골라서 그렇게 저기를 강도짓을 한 거예요. 성폭행하고.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그 사람 속에서 나는 안 당한 거잖아요. 그러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소름이 아주 쫙 끼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있다가 그 누나라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만저만해서 그 누나 남동생인데 합의 탄원서만 써주면 토란서를 좀 써달라고 하는데, 그 남동생, 그 4살짜리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죽는 것보다 감옥에 그래도 있는 게,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뭐 그런 거를 내가 왜 써주냐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애가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이거 써주고, 그리고 이제 이거 성경책 이거 누나분이 그 동생분 갖다 줘서 교도소 안에서 읽으시라고. 그러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그 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트라우마로 막 솔직히 교회에 있을 때 제대로 문을 못 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부분도 또 이제 주심이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것쯤에 이제 이렇게 이제 패스하고 통과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넘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러고
나서 또 내가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제 편해지니까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편해지니까 또 나태해지는 거야. 그래서 나 딴에는 이제 언젠가는 가려고, 안 가려고는 아니고 언젠가는 가려고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가야 되겠다. 왜냐면 학비고 뭐고 저기잖아요. 등록금도 있고 일 안 하면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때 1,000만 원을 이렇게 이제 통장에 저기 한 거 있는데 그때 이제 저 아는 옛날에는 그 보험회사 그 센터장을 지정 센터장을 소장님이라고 해요. 그 소장님 전화 와가지고 그거 요즘에 새로 나온 뭐 상품이 있는데 뭐 펀드로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돈이 굴러지고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런 거 들어보니까 또 얼마나 또 설명들 잘해요. 막 거혹하게. 그래서 거기다 투자를 했네. 하니까는 뭘 불어나게. 응? 제가 수원신학교 거기를 들어갔는데 거기 등록금 딱 맞게 딱 저기하고 다 날린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 수원하산교회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뭐 장학금 저기가 없었다고. 근데 이제 막 그 수원신학교 그 하산교회 저기 다녔던 그 선배 그 전도사님들이 없는데 내 때 딱 이제 그 화산교에서 이제 장학집 그 혜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저기 없이 그러고 등록금 걱정 없이 그러고 이제 이렇게 또 제가 또 공부 좀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장학금 받으면서 또 교회에서 저기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원을 이렇게 이제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다녔는데 저는 참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이제 전도사 사역을 이렇게 이제 교육전도사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뭐 장로교단 무슨 이렇게 저기에서부터 다 거치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그러면서 정말로 저는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알거든요.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인지. 그런데 그 정말 망나니 같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로 하셨다는 게 너무나 나는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날은 믿기지가 않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저기 있으면은 맨날 저기 진짜로 저 나이트에서 발바닥에다 비비고 그러고 다닐 인생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나 어쩔 때는 막 꿈인가 생신가 그런 시간도 시즌도 있었지만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긴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대에 다 보상해 주셔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얄팍한 심장에 당장 이 시간에 자기가 받지 않고 뭔가 결과물이 없으면요 떠나요. 저 파랑새를 찾아서. 근데 그 파랑새가 거기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쭉 사역을 해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안 써요. 정말 그 연단과 우리 원장님도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진짜 우리 이모니 목사님도 저는 이모니 목사님만의 그런 사정을 알고 마음이 많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이렇게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서로 말하지 않아도 저기에도 서로 그렇지 않아도 그냥 기도해주고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이 사역하는 가정 속에서 또 우리 가정도 그러다가 제가 일남 사녀 중에 셋째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셋째 딸은 내가 어렸을 때 그러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시골에서
셋째 딸이 제일 이쁘다고, 셋째 딸이 제일 야무지다고, 응? 우리 아빠 이름 막 불러가면서 막 그러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내 밑에가 여동생인데, 우리 여동생 막 진짜 일본어과 그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그 시골에 삼성전자 다녀가지고 그 시골은 옛날은 집 지지 않으면 막 불 떼고 그런 집이잖아요. 걔가 이 벌어가지고 엄마 아빠 해가지고 그 집을 시골 집을 지은 거예요. 그 때로는 또 언니 같은 동생이었는데 예수를 우리도 복음 믿기까지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 동생이 참 그 아이 낳다가 출산하다가 뇌출혈로 저게 돼가지고 그러면서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저희 집안이 이렇게 예수 믿는 그런 저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는 너무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왜 이런 진짜 알잖아요. 누구 집안에 환자 하나 있으면 완전히 그럼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그 가정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고 그럼에도 그 신학의 길을 놓지 않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이제 우리 조카가 애를 낳았으니까 나는 애 하나님 왜 조카 봐줘야죠. 누가 보냐고. 그랬더니 그냥 또 제부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또 그냥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저기 갖고 그냥 그래 이렇게 저기 결국은 이제 시어머니가 보고 나는 너는 그냥 공부할 거 공부해. 응? 난 잔머리 장기구를이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 조카가 16살인데 지금 16년 됐어요. 그저께 이제 추석 때도 이렇게 가서 엄마가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가서 영화도 같이 봐주고 오고 그래도 그 조카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너무 예뻐서 내가 가서 가끔 이렇게 이제 같이 생각 이렇게 지내고 오는데 여하튼간에 이게 가정이 복음화되기까지 다 들어보면요 그냥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 마귀는요 정말로 이간질해요. 마귀는 교묘하고 마귀가 이 IQ가 어마무시하대요. 우리 이 인간의 머리하고는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근데 이 마귀가 간교하게 이간질해요. 근데 이 목회자들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런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저 사람이 그러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렇게 나오네. 그럴 때는 정말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그 교리적인 부분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분명히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그런 부분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평상시 아닌 적이면은 아닌 부분이 나왔을 때는 본인도 간질하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겨내지 않고 거기에 눌리면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면은 많은 사역자들과 이렇게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요 자기 그 생각이 그냥 자기 생각이 최고야. 자기 그게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지 않으면요 딱 저기 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아니면 딱 끊어버리고 딱 쳐버리고 딱 저기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기 전에 먼저 서로 대화로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아닌 부분은 서로 조율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인데 보면은 자기 기준에서 아니고 안 맞으면은 딱 끊어버리고 딱 저기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막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연단을 거치고 왔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정말 관계 속에서 근데 그거를 훈련시키기까지 하나님이 그거 통과되지 않으면요 계속 그 문제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죽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왜 마귀가 이불을 통해서 아담을 공격하는데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아담이 이불을 너무 사랑하게 그녀의 말이라면 모두 듣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공격하는 것을 알고 혹 가족들의 박해라도 낙심하다가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가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서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영적으로 해방을 했고 조롱을 했고, 그래도 예수님께 그들의 비협조에 낙심하지 않고 영향을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타협은 후퇴이고 무너지게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 잘못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가족에게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하나는 가족들이 잘 몰라서 핍박하는 경우.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되고.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내가 기도하면은 언젠가는 나오겠지. 그리고 저도 그랬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서 언젠가는 나오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입으로 전해야 되고, 전도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의 마음에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는 주님 마음이고 주님이 하실 것이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이고, 우리 부모님 야 미쳐도 곱게 미치라고 막 그러고, 그런 소리에 저 어디서 그 와중에도 우리 동생 아프니까 우리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어디에서 물어봤는지 뭘 갖고 와라, 갖고 오면은 그거를 해면은 조금 동생이 낫는다. 이제 어디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는지, 아니요, 그거 안 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저는 딱 그러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아예 이제 막 집에서도 본의 아니하게 막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가 금정에서 처음 개척을 했는데, 저희 아빠 딱 설교를 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그것도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제 작은아버지 이제 장례 치르고, 그리고 이제 딸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설교를 안 듣는 건 아니야. 근데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제 못마땅한 거지. 딸이 그렇게 그냥 저기서 직장 다니고 해서 용돈 주고 하다가 하면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말이 너무 빠르다가 또 피드백까지 해줘요. 그리고 피드백까지 해주시더라고. 또 엄마는 나중에 전화하면은 그 자리 어떻게 사람들 많이 꽉 찼냐. 우리 아빠는 교회라는 게 이제 세례는 이거 영접을 하시고 세례를 받았어요. 동생 아프면서 이제 교회 마량이라는 곳으로 배 타고 이제 교회를 예배를 이제 다니셨는데, 그런 어떤 개념들이 없어요. 개념이 시골분이라서. 그러니까는 공장 잘 돌아가냐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는 분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타협이 맞지가 않아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타협이지, 분쟁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분쟁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 분쟁을 두려워서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 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둘째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서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장차 어떤 일을 당한다는 것을 알지라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면 가족 간에 분쟁이 있지만 결국이 화평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족 복음화를 지금 이루어야 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이 정말 이 불, 복음을 위하여 그 이 분중의 불을, 복음의 불, 이 불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족들에게 불을 던지고, 또 우리가 내가 그 영혼들을 이렇게 이제 품을 내면,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니까 다음에는 그 54절을 보면은, 54절부터 쭉 보면은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전장에는, 전 구절에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마지막 이제 시대를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으면 타협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그만 부분에서 타협하게 되면은 그 타협을 통해서 이 마귀는 묵대다고 우리를 낚아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네, 지금 그 어느 그 총회 보십시오. 어제 보니까 막 거기 그 총회장 막 내려와 막 그거를 보면서 정말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서 준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주님의 정말 뜻이 무엇인지 될 수 있으면 서로 이 시대를 진짜로 분간하고, 될 수 있으면 용서하기,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그렇게 화해하면서 시대를 분간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일이구나, 우리의 길이구나, 몫이구나 하는 인식하고 함께 그렇게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